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삼손이라고 하는 희대의 인물을 살폈습니다. 삼손은 앞서 우리 보셨듯이 참으로 육신의 사람이었고요, 약점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더 즐겼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의 사주를 받았던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됐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많은 사사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보세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괴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물리친 사건이지요. 너무도 보잘것없고 약한 그 턱뼈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삼손이 대단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임하게 되니까 살아서 적들을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삼손의 삶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도 들어 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약한 나로 강하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보십시오. 누구보다 타락합니다.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말세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죠. 신약 시대는 아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고요. 말세의 시대, 즉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죠.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셨던 말씀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환난과 질고와 이 유혹과 핍박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디서 이 말세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타락한 곳이고요, 음란과 탐욕이 넘쳐나는 곳인데 지금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자,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움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긴 아는데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됐죠.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요, 일부러 성경 66권을요 아주 그냥 파고듭니다. 뭐라도 얻을까 봐 파고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믿음이. 그 구원의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좀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영적인 캄캄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대답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에베소 성도들처럼 영적 무지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반드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보통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 소문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맛을 보려 하시잖아요. 그 왜 가십니까? 맛을 봐야 정말 그 집이 소문대로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맛집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곳에서 돈 주지도 않았어요. 밥 공짜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알려달라고 얘기하지도, 홍보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나팔을 막 불죠. 야, 여기는 진짜 맛집이다. 막 음식 봐라. 그냥 나오는 거 봐라. 재료 봐라. 이런 집이 어딨냐? 말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맛집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군가요? 여기서 목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교회 주인은 우리 목사님 이러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세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더세움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그 교회는 참 잘 가르쳤네. 저 교회는 참 복이 있네.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지 어디 가다가 아이고 저 교회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봤어. 그러시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체험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헛된 섬김에 불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지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냉랭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결국 내 문제인 거죠. 내 문제.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삶에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심령은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건조해지니까 무얼 해도 감격이 없어요. 무얼 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화단 근처에 한번 가보시면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지렁이는요, 젖은 곳으로 다시 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그냥 꿈틀꿈틀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럽고 좀 힘겨워 보여서 나뭇가지 주워와서 몸을 쭉 들어가지고 화단으로 옮겨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과 감사, 행복과 은혜가 넘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렇지만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무기력하고 짜증만 나고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안에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영적 충격기를 가동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랭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돼요. 뛰게. 그 일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이 질문도 따라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왜 충만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경계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일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뭐 나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만 깨끗하면 뭐하나, 다 더러운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아무 사심 없이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이 바뀝니다. 그럼 그 주변만 바뀝니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똑같이 변화되어져 가지요. 그게 복음의 파장이죠. 파장. 돌을 던지면 물에 돌 던져보십시오. 파장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점 물결이 거대해집니다.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사탄도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 한 번 나오면요, 그 다음 날은 몸살을 앓게 만듭니다.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못 나오도록 분명히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심령이 변화되는 걸 알거든요. 예배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죠. 생명의 길이 보임으로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능력을 맛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닫혀있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일의 대표적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회 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임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신념과 그 행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도 헛된 일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의 간증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치 소위 말해서 뭘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과 방향이 보인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믿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났죠. 온전한 제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이 은사,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후에 부수적으로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본문에서 우리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것,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가 바뀝니까? 옆에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주세요,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반쪽짜리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도 힘든 일. 그러니까 앞선 1절 말씀 보면 이들을 부를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제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누구의 제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색, 무취.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의 말과 행동에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냐, 이런 말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고 지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니?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도 하고요. 봉사와 구제와 전도도 합니다. 교육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난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내 주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과정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제자들처럼 되어버리면 반쪽 신앙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삶으로부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예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습관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이런 염세적이면서 비관적인 말과 덕스럽지 못한 삶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향기 나는 삶. 들에 피어있는 꽃들과 나무에는 각각의 향들이 다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과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정말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과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맡아본 향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코끝에 남아있는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월의 아카시아 향기, 그리고 가을의 금목서의 향기. 이 두 향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향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이 쫙 열리면서 나는 향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천국 문이 열리면서 그 아카시아 향이 확 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아하시는 향기가 나면 좋겠다 그러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이 향기들이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요. 왜 이 향기가 강렬하게 남아 있을까요? 그 향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풍성하고 뇌리에 꽉 박히는 이 강력한 향기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드셔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눈빛부터 다른데? 행동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에휴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얼굴을 싹 감추고 가면을 딱 쓰고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지. 목사님 일 안 해보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뜨끔하긴 하죠. 제가 세상 일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본 체험도 없다 보니까 삶에서 믿는 자다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판을 치고 지금 음란과 퇴폐로 썩은 내가 진동해서 죽을 지경인데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 교회가 아무 냄새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권세를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디서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은혜는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와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한 말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사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왜 주실까요?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고. 맡겨진 곳에서 예수 향기 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받으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들이 받은 열매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 무엇하라고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어요. 이것 갖고 너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훑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의 질서를 침범하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다움으로 세움받도록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얻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알았던 것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쳐준 그 세례의 가르침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
그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회개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내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회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 뒤에 거 싹 빼버리고 앞에 자기 스승이 가르쳐 준 거 세례만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세례만.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부재가 있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흘러서 에베소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적 무지함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입술이 달라지지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언어인 방언과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풍성한 은사, 이 선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살폈던 이 삼손 보십시오. 그가 성령 충만했다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근데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쾌락과 정욕으로 충만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 잡는 것을 우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